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술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로서 나타나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서 그 후에 저녁이 됐을 때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서 자기들이 잡혀갈까봐 이제 무서워서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인사가 사실은 참 반가운 인사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이해가 안 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할 수가 없거든요, 상황적으로. 조금 있으면 자기들이 잡혀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자기들도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닥칠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샤베린,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말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마 못자국 난 증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보면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말은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그때는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때에 돼서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주님이시네, 이러고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신의 얼굴,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질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 보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굳이 보여주시면서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부활체로 나타나신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두 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너희들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들을 명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어렵게 비참하게 죽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겁니까? 무섭죠.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중적이죠. 마음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아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말 귀한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건데 죽음을 또 혹은 십자가를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참 막막해집니다.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똑같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육체적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았듯이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에 대한 대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곧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나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의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는 그 일,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살아있을 때만 나라는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생각을 잘 해보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매일 죽을까? 그죠? 그런데 매일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는 귀한 말씀이고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래야 되나 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내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한숨을 콕 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내가 만약에 내 안에 내 인격이 살아 있으면 성령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내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대는 하나인데 운전사가 2명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말씀 듣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2개의 문제가 내 속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생활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 잘 안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잘 이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자기 뜻이 명확하고 그 안에 있는 기초는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집, 아집,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 내가 좀 어디 밖에 나가서 인정 못 받지만 교회에서는 좀 인정도 받고 싶고 하는 수많은 자기 욕망이 교회에서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어놓아서 교회에서 내가 1등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거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구성원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점철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곳, 이것이 곧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가운데 수없이 교회들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고 겉모양으로는 하나님 뜻 따라 산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사람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무언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속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생각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스스로 한 대답이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면 다
인간들의 개별적 욕심들을 채워주면서 눈치 잘 보면서 약간의 유머와 약간의 말발로 교회를 움직이며 슬슬슬슬 가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회 방향과 이 생각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예수님 그러셨어요. 숨을 길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 뜻은 이제부터는 니네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나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의 마지막 말에 이 원문을 보면 두 22절과 23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맨 처음에 나와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걸렸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어요, 중풍병자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병 고치는 사람은 그 당시도 많았어요. 신비로운 일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침과 동시에 뭐라 그러셨냐?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꼬투리를 딱 잡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함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그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침탈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기 시작하고 그 최종 맨 마지막 빌라도 재판정에 섰을 때도 신성모독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혹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용서함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셨죠. 그 말은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고? 오 마이 갓,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죄사함에 대한 권세는 곧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들이 정하고 서기관들이 정하고 제사장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 수익을 얻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겉으로 볼 땐 현재 있는 사제들, 현재 있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보면 자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숨을 깊게 내쉬면서 성령이 너희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의 핵심이죠. 성령을 받으라의 더 깊은 내면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현대 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한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리차드 엘버트라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1950에서 60년대를 지나갈 때 이 심리학과 교수인 리차드 엘버트는 계속적인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실험의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이키델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신에 관한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LSD라고 하는 환각성 약물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하는 이 정신이 변화하는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당시에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1950, 60년대라면 더더군다나 보수적이었죠. 이 사람을 자릅니다. 교수에서. 환각성 약물로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하느냐 하고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 하버드 대학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마하라지라고 하는 이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속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람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도대체 자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이 람다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 찾아갔던 겁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이런 몸을 갖고 있고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게 곧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람다스가 최소한 이야기하는 그 나라고 하는 실체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DMN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구조가 있다고 하죠. DMN은 뭐냐면 Default Mode Network라고 하는 것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가 뭐냐면 우리 뇌에는 전두엽 피질, 측두엽, 양쪽에 있는 측두엽 피질 그리고 뒤에 있는 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빛을 보거나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모든 곳에서 네트워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손과 이런 것에 대한 감촉, 피부에 대한 감촉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감촉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DMN, Default Mode Network의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들어왔을 때 이건 들리는 것이고 무엇인가 보였을 때 이건 보이는 것이고 하는 DMN이라고 하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용을 하면서 이것들을 분리해서 인식하게 해줘요. 조금 어렵지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요. 그럼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대상이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빨리 달려올 때 그걸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듣고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DMN이라고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때는 바로 어떤 때 활성화되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주 강해질 때 이게 점점점 활성화돼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막 살아갈 때는 이게 막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자기를 잃어버린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DMN이 비활성화돼요. 점점점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DMN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떤 때는 내 인생, 내 미래, 내 계획, 내 삶, 나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아, 오늘은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자기에게 집중할 때 이 DMN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킹이 활성화돼요. 막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약에 어디 산에를 가서 딱 봤는데 이 장관이 엄청난 막 펼쳐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는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앞에 있는 큰 산과 이런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엄청나다 이럴 때 DMN, 다시 말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활성화가 안 돼요. 영화를 볼 때 내가 영화에 완전 푹 빠져들어요.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들고 나면 사람이 DMN이 점점점 비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DMN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킹 작용이 나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는 활성화되지만 나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비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한국 나이로 2살에서 3살 정도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날 때 2살이나 3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대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갈젖꼭지 물고 있으면서 막 버둥버둥 될 때는 앞에 있는 대상이나 세계가 모두 다 자기랑 똑같은 것으로 보여져요. 앞에서 이제 공갈젖꼭지 물고 애가 막 있을 때 앞에 엄마나 아빠가 혹은 사람이 웃고 막 흔들흔들 하면요. 어린아이는 그게 자기가 웃거나 자기가 흔든다고 생각을 해요. 손을.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요. 깔깔깔깔 웃죠. 그러면 그 웃는 게 아이들이 정말 야 웃기다. 저 어른 정말 코미디언 같다. 이래서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앞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웃음 그리고 활발한 기운 그거가 곧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울면 자기도 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어린아이일 때는 2살, 3살 이전에는 이 어린아이가 보는 모든 세상은 곧 자기랑 똑같은 나의 세계예요.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에 대한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상대방이 울면 나도 울어요. 그런데 3살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내 거야예요. 내 거야.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거야. 이거 누구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거 자기 거야. 왜 내 거 뺏어 먹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때 그 뇌가 그전에는 발달 잘 안 돼 있다가 내 거야가 발달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뇌의 DMN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 아주 어릴 때는요, 남들은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엄마 좀 줘봐. 그럼 이렇게 줘요. 먹을 거를. 아빠 사탕 줘봐. 그럼 줘요.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안 줘요. 왜 내 거 뺏어가? 이렇게 하는 아이로 그때부터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 3세 이후 정도부터 나타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그 아이의 내 거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됐을 때 DMN이 활성화되고 커지는데 내 거 할 때의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고입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아이가 3세 이후가 되면서 알 수 없는 자기라고 하는 실체를 만들어내고 느끼기 시작해요. 똑같은 아이인데 그전에는 엄마나 아빠에게 사탕 줬던 애인데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생기면서 주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DMN이라고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막 크게 할 때는 자기라는 존재가 너무 강력하고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성장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라고 하는 실체를 공고히 하게 되고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자기를 작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것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자라날 때 그 DMN, 다시 말해 자기라고 하는 자아 실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이기적인 존재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라날 때 알 수 없는 상실감이라든가 이것들을 제어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이 DMN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 작용들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독하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중심주의에서 떠나가지 못하고 계속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람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람다스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제 람다스 말고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똘똘 뭉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형성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체로 다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에고 혹은 DMN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3살 이후의 나라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다른 쪽에서는 명상이라고도 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전통 안에서는 침묵기도라고도 합니다. 침묵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DMN 머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DMN을 스캔을 해봤더니 이때 비활성화되더래요. 다시 말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혹은 명상을 할 때 이 머릿속에 있는 DMN이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이악 물고 나는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3살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고화되고 사실화되고 실체화돼서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실체의 활성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없어진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아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나라고 하는 실체, 이 에고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최대한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대부분 가시적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자기 고집의 열매를 그냥 거두게 됩니다. 그 정도 살다가 그 정도 끝나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원형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이 강서 동지방, 감리교에 우리 지방이 있는데, 우리 강서 동지방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막 여러 논란이 있고 서로 무슨 막 말을 주고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번에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 배려라는 주제였습니다. 배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려는 제가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저는 생전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데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려는 지능이고 희생은 지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배려는 지능이고 희생은 지혜다. 지능과 지혜가 출중한 자가 곧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길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건 상대방을 나와 같은 상태로 여길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엄마도 곧 나고 아빠도 곧 나고 세상이 곧 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오히려 DMN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물과 세상을 곧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지능이에요. 진짜 지능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에만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능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지능은 타자와 나를 이해할 줄 알 때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없앨 때 이게 희생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이게 희생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령 받으러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집이고 내 마음의 집이고 난데 성령이 오셔요. 근데 나를 주인 아닌 자리로 내쫓아요. 내가. 그럼 결국엔 이게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곧 이게 지혜가 돼요. 이걸 한마디로 희생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 곧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어른, 신앙의 정점에 이른 어른이 된다는 뜻은 지능과 지혜가 출중한, 다시 말해 배려와 희생을 완벽하게 이룰 줄 알 때 그 사람이 곧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부활하신 부활체로서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인지를 잘 할 수 있다면 곧 나라고 하는 자, 에고라고 하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될 때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다는 뜻은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배려하고 희생하며 그리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확장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